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으로 인하여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심을 보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마지막 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예. 다윗이 지금 요압을 보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럽니다. 오늘 약하여서 제목이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도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 약함, 연약함을 그 안에 이렇게 둬요. 동일하게 기름 부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이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하나님 놀라운 그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제 지금 고백하는 대로 두 번째 이 기름 부음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의 이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도 왔고 왕이 되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 이제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이 이제 다루심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광야의 이 학교에서 하나님의 이 많은 연단을 이렇게 이제 받아왔지만 이제 다윗만 이래서 이제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사람들 또 그 나라 사람들까지 이게 되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이 이제 반드시 이제 그칠 수밖에 없게 되고, 자, 앞부분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 3장 1절인데 3장 4장의 이제 중요한 여기에 키워드가 뭐냐면 3장 1절에 여기에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뭐가 오래다고요? 전쟁이 오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점점점 더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제 7년 6개월의 이 시간 동안 이제 이 안에 전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울의 집,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오랜 전쟁이 사실 우리의 가정들의 믿음의 가정 안에도 다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이기려고 하면 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또 왕이 올라야 되고 그리고 점점점 강해져야 여기서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제 집과 싸운다 했는데 사울은 벌써 이제 죽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쫓았던 그 세력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 식구들이 얼마든지일 수 있고, 교회는 이렇게 다니되 그 안이 그 속이 이렇게 안 바뀐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7년 6개월 동안 전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을 강화시키는데, 영을 강화시킨다는 게 뭐냐면 지금 다윗 안에도 훈련을 받았지만 뭐가 안 되느냐면, 따르겠습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요게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았는데 말씀의 삶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것이 2절부터 해가지고 아들 이름이 쭉 이제 여기 보면 6명이 쭉 나와요. 6절까지 쭉 나오죠. 다윗은 아내를 많이 둔 거예요. 예. 중동에는 일부 다처제예요. 그걸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강해지는 가운데도 이걸 따라가는 거라.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녀도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를 이렇게 따라가는 건, 말씀을 이렇게 온전히 따라가는 데는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더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 다윗처럼 강야에서는 끊어졌는데 조금 이제 왕이 되니까, 조금 여유가 이렇게 생기니까 다시 이대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렇게 강야에 훈련받은 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것으로 인하여 다윗이 엄청난 이제 폭풍을 맞이합니다.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큰 어려움이 와요. 여기에 이제 암논 이름 나오죠. 그리고 여기 대표적인 그 이름을 보세요. 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성폭행합니다. 또 전부 다 이제 배다른 이복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넷째 아도니아가 나오죠. 또 이 아도니아도 나중에 솔로몬한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엄청난 시험거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이렇게 쫓아가게 되면 이 시험들을 내가 스스로 다윗처럼 몰고 온다는 거예요.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나는 믿고 가족들이 안 믿어요. 집안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면 어떨 때 어쩔 수 없이 모임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라.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게 되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 거라. 개망신을 당해요. 여기는 이것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 7년 6개월 동안 다윗을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왕이 되었지만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주의 이 은혜 없이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지 않으면 이 부분이 다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 아브넬로지요. 이 아브넬은 뭐냐면, 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면 17절을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했지요. 자, 보세요. 이 아브넬은 뭐냐면 세상의 힘을 가진 자예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이걸 요 기회를 통해서 이스보셋을 왕위로 세워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힘을 갖는 거라. 내가 세상에 돈을 가지고 세상에 이 권력을 갖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뜻에 내가 순종해 가야 되는데 이걸 이제 세상을 쫓아가는 그 사람이 여기 있는 아브넬이에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세웠는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의 순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 있는 이 아브넬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그 권력을 쫓아가면 그 끝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죽게 됩니다. 아브넬도 이제 이 3장에서 죽게 돼요. 자, 그리고 오늘 다윗이 누구 때문에 이제 그렇게 힘들어 하느냐?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오면 이제 반드시 이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하나님의 이 다루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이 온전한 통로가 이렇게 막히지 않아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이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막고 있느냐? 다윗처럼 말씀은 있는데 훈련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훈련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세상 풍속을 따라가니 갚보는 거라. 두 번째,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돈을, 권력을 더 앞세우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놔두겠어요? 다루겠어요? 다룬다는 거예요. 이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것들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되겠다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7년 6개월 동안 지난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는 거라. 계속해서 힘들어요. 계속해서 시달려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이렇게 겪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금방 얘기 안 되는 거예요. 버릴 수 있을 것 같아도 사람은 그냥 이렇게 금방 안 바뀌더라고요. 됐다 싶으면 또 돌아가 보는 거라. 너무너무 이제 이 부분이 안타깝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자 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 요압입니다. 요압. 이 요압은 이제 뭘 이제 문제가 되냐면 자, 세 가지가 이제 지금 문제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는 세상 풍속을 내가 자꾸 쫓아가는 게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넬 세상의 이 힘, 권력 갖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압은 이 요압도 결국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또 다른 사울이에요. 또 다른 사울이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엘의 복수 때문에 지금 아브넬하고 이제 다윗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렇게 끝내고 하나 되게 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게 뭐냐면 세 번째가 상처예요, 상처. 그러니까 제일 이렇게 힘든 게 뭐냐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요 이제 상처적인 부분이 제일 오래 가고 제일 안 돼요. 용서를 못 하는 거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끝장을 내버린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다윗이 이제 큰 어려움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 어려움이 다른 어려움이 아니라 오해의 자리에 나와요. 들어가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27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아 임더라. 배를 찔러 죽이지요. 사람은 바로 죽이려고 그러면 목을 치는데 여기는 배를 찔러 죽여요. 왜 배를 찔러 죽이느냐? 똑같습니다. 23절을 보십니다. 2장 23절.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보복한다는 거예요. 네가 내한테 이렇게 했지, 내 동생한테 이렇게 했지, 그대로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이게 우리 안에 빠져나가지 않으면 온전한 연합이 안 이루어져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뚫고서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그러죠. 등을 뚫고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배를 찔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갚아주는 거라.
누가 그랬어요? 예, 여기 있는 요압이 동생의 복수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라.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이 되었어요.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이 오늘 여기 있는 요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요압은 자 보세요. 이런 사람은 뭐냐면 지금 아브넬을 죽이는 또 다른 이유가 첫 번째는 복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넬이 자 다윗하고 이제 조약을 맺게 되게 되면 나라가 이렇게 이제 하나가 돼요. 그러면 지금 다윗의 군대 장관이 여기 있는 요압이에요. 그러면 군대 장이 두 개 될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위협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위협이 되는 사람은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요게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가족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 있는 아브넬이나 여기 있는 요압 같은 사람이 있으면 왕임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어하기가 어떻다 그래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에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세요. 지금 처리할 수도 없고 그냥 둘 수도 없어요. 네? 자, 이 요압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던 게 뭐냐면 23절, 자 3장 23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그러죠. 그러니까 요압과 함께한 군사들 있지요. 그러니까 요압은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압을 치버리면 이 사람들도 같이 쳐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다윗이 이제 어떤 이제 어려움을 이렇게 이제 겪게 되느냐. 자, 보세요. 여기 있는 평화사절단으로 협상하기 위해서 온 아브넬을 죽이니까 누가 죽인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겠어요? 당연히 다윗이 죽인 것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풀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고. 자, 분명히 거기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는데 이런 아브넬이 맡고 있었고 그래서 아브넬이 제거된 거라. 또 요압이 이렇게 어렵게 한다는 거라. 이거 하나 해결하면 또 이런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두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처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기에 그걸 이제 봅니다. 다윗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여기 있는 요압 때문에 지금 누명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누명을 풀기 위해서 누명 쓰고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자, 28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압을 여기 있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읽습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이지 아니할지어다 하니라. 그래 나중에 이제 이렇게 돼요. 이걸 누가 죽이느냐? 나중에 솔로몬이 요압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여러분이 해결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처가 움직이는 이 삶을 살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렇게 거스르게 돼요. 그리고 말로가 너무 안 좋게 돼요. 왜? 복수하다가 인생이
끝난 사울처럼 똑같은 그 전투를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 이제 괜찮다 싶었는데 그 안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게 나라 안이. 이걸 이제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이런 거라. 그리고 이걸 보고 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걸 놓고 해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 보세요. 31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뭐하라 그럽니까? 예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이걸 요즘 뭐라면 국장이에요. 예, 국장을 치러줘요. 그리고 이제 왕이 상렬을 따라가, 예, 다윗이 이제 직접 이제 상렬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은. 그러니까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 다윗이, 예,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철저히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이 낮아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은혜가 뭐냐? 거기에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날에는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느라. 오해가 풀어졌지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오는, 예, 다윗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다른 뭐가 힘드냐? 이런 것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오해를 풀어가는 게 힘들어요. 가족 가운데 앙금이 있는 걸 이걸 제거해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걸 오래도 걸리고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그냥 나는 교회 다니고 니는 안 다니니까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신 이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는 거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오해를 풀고 설득을 하고, 예, 계속 은혜를 베풀고, 예, 이 세 가지 일을 여러분이 해나가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묶임들이 푸는 거예요. 내 삶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예, 집안 안에 이런 묶임들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끊어져야, 풀어져야 이 기름 부음이 온전히 흘러가서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왕이 됐는데 제대로 왕노릇도 못하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기름 부음을 막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것들이라는, 이 상처가 막고 있고 돈에 대한, 예, 권력에 대한 세상 힘을 가지려는 이것들이 막고 있고, 예,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다른 주인을 이렇게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브넬이에요. 그리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 기름 부음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것들을 하나님이 7년 6개월 동안 다윗에게서 전부 다 뽑아냅니다. 그래서 진짜 왕 중의 왕으로 이 다윗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이제 딱 들어가게 되면 다 힘들어서 다 도망가는 거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착착 이렇게 이제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이게 막혀 있는 게 우리 이제 발목을 잡는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방해되는 거예요. 이 걸림돌을 주님이 지금 다 제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6개월에 그 시간들이 이 다윗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윗에게 이렇게 7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넣으면 되는데,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여기 있는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걸 풀어나가는 데는 너무너무 이 힘든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저지른 거는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이걸 해결하는 것들이 이처럼 사실 참 힘듭니다.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 끊임없이 이제 이런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물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이렇게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네 인생 마음대로 안 되지. 네 인생은 주인은 나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묻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요런 내가 다윗처럼 이 힘을 가졌고 그 직위를 이렇게 딱 가지고 있을 때 이걸 가지고 네 힘대로 살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래? 두 번째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 성질 같으면 그러니까 그 성질을 죽이지 않으면 내 힘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더 안 와. 다윗은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받는 분 이 자리까지 가기가 힘들다는. 왜? 전부 이게 다 막히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오해를 풀어나가고 상처를 이걸 다 치료해 나가고 그리고 돈, 이 권력, 세상의 이 힘을 딱 내려놓고 줄을 붙들게 만들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네가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할래 아니면 주 뜻대로 할래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물었을 때 머리로 되는 거하고 실제 삶으로 되는 거하고 일치되는데 삶으로 안 되게 되면 이 안에 이런 것들이 지금 묶여 있고 이런 것들이 걸림돌로 이렇게 안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님이 치워야 되고 풀어야 되고 끊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작업을 지금 다윗이가 하고 있듯이 이런 가운데 다윗이 지금 점점 강하여져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끊어내면 또 순종이 나가면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이 다윗이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이제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이 연약함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 일하신 증거를 자 지금부터 이렇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3장 1절에 있는 대로 점점 강하여져 가니라. 여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싸움은 있어요.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 집안을 어떻게 한다고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지금 이 다윗처럼 연약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이 첫 번째가 점점 강화해져 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자, 그 이기는 것이 자, 두 번째가 이제 보세요. 그 앞부분에 이렇게 왔는데 거기 2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그러죠. 밤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 일하심이 뭐냐면 새벽을 열어줘요.
내 인생에 새벽이 찾아오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지금 싸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울 동안에는 우리가 이 밤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싸워야 되느냐, 너무너무 마음이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은 지나가고 끝나고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역사하심이, 자 보세요. 그게 2장 17절에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자, 다윗의 사람들과 더불어 승리하니라. 여기 세 번째 일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세 번째 일하심이고, 네 번째 일하심이 뭐냐면, 자, 거기에 17절을 이렇게 이제 보세요. 17절. 자,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3장 17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그러죠.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북쪽 이 이스라엘도 다윗을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렸지요. 다윗이 왕이라는 거예요. 다 인정했지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브넬이 맡고 있어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다윗을 향해서 열린 게 여기 네 번째 일하심이에요. 자, 다섯 번째 일하심이 뭐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자,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미갈이 누구예요? 다윗의 조강지처예요. 가정이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뭘로 보느냐? 오늘 읽었던 37절. 이날에 여기에 이제 보면 왕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안 죽였다는 것을 백성이 알았다는 거예요. 오해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을 막는 것이, 분열을 깨뜨리는 것이 이제 제거되고 다시 하나 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면, 거기 오늘 읽었던 39절, 오늘 약하여서 스루의 아들인 이 사람을 요압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니라 하지요. 일곱 번째가 뭐냐면 이 다윗이 기도 가운데 맡겨지는 것이 일곱 번째 일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시는 증거가 뭐냐? 내가 감당이 안 돼.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제 사울 끝났는데 이 다윗에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요압이, 또 다른 사울이 요압이 나타난 거라. 그런데 이 요압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안 된다는 게 맡겨졌다 이 말이에요. 사울에게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안고 갈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생겼다 이 소리예요. 요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점 강하게 한 거예요.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이 일곱 가지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역사들이 내 삶에 그대로 오늘 나의 역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다윗이 한 게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게 뭔데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주여 연약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이걸 다윗처럼 아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설하는 것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다윗이 두 번째 이 백성들을 설득시키는 이 작업을, 국장을 치루어지고 그 상례를 따라가고 할 수 있는 걸 다 했지요. 두 번째,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다 하셔야 돼요. 기도로만 다 끝내는 게 아니고 기도 중에 주신 이 감동을 따라서 이 다윗이 그걸 그대로 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 보세요. 연약한 중에도, 또 지금 힘든 중에도, 전쟁이 있으니까 힘들겠죠. 힘든 중에도 세 번째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다윗의 때를 허락하신다. 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도하고 내 편에서 최선을 다하되 이걸 전부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되게 하신다,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오늘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가정들에게, 또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기업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연약합니다. 이 연약함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서도 여전히 전쟁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 속에 상처가 드러나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전부 다 드러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이 기름 부음이 막히지 않도록 그 안에 있는 모든 걸림돌, 하나님 묶여있는 이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이 은혜의 역사가 주여 나에게,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우리 자녀들 속에도, 우리 집안 속에도 나타나는 역사 되게 해 주옵소서. 치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점 더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이 일하심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되 주여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함 속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주여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버려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